수년 전부터 세계 각곳에서 연달아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왜 하필 이때에 연속적으로 도미노처럼 전쟁들이 터져나올까요? 그리고 왜 현재의 세계 패권국인 미국은 이러한 전쟁들에 끊임없이 관여될 수밖에 없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깊이 탐구했던 전문가들이 책을 출판했어요. 그 책 제목이 The One Trillion Dollar War Machine, 한국말로 번역하면 1조 달러짜리 전쟁 기계라는 뜻입니다. 이 1 트릴리언 달러 얼마 안 됩니다. 실감이 안 나죠. 1조 달러. 국방 예산으로 1조 달러를 쓰는데 우리나라 현재의 한화 가치로 환산하면 약 한 1,500조 원 정도 지출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뭐 1,500원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네. 1,500조. 그러니까 지금 뭐 전 세계 강대국들이 힘을 다 합쳐도요, 결국은 전쟁은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도 엄청난 돈이 지출되지만 그 돈을 누가 계속 재생산 구조로 이 세상을 설계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모든 것을 다 붙잡고 있는 세력이 누굴까요? 미국이라고요? 순진한 생각을 초월하셔야 돼요. 0.01% 정도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정신이 뭐냐? 이 사람들은 무엇을 숭배하고 있는가를 주목해야 돼요. 이 책은 이 모든 전쟁, 미국만이 한 모든 전쟁에, 이 세상 전쟁의 배후에 정치, 경제, 미디어, 종교, 이념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석합니다. 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전쟁을 가져온 원수 마귀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다 이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는 이긴 자의 책이에요. 성경은 이긴 자의 역사책입니다. 역사책. 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책,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역사책은 눈에 보이는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이런 책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더 깊고 더 높은 전쟁의 차원을 보여줍니다. 이걸 하늘의 전쟁이라고 해요. 하늘들도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육체와 세상과 물질 속에 딱 갇혀가지고 이것만 구하는 성도들은 영의 전쟁을 이야기하면 이해도 못하고요. 왜 저렇게 막 이렇게 하고 전하려고 그러고 막 예배를 위해 새벽마다 부르지고 이거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짜증냅니다. 그런 메시지 하면 나오지도 않아요. 예, 귀 딱 막아버립니다. 여기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 귀 있는 자는 말이 들린다고 들리는 게 아니에요. 영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말을. 생명을 살리는, 우리는 영으로 죽은 거예요.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는데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었어요. 왜? 장미꽃 꺾어가지고요 뿌리에서 뽑힌 거예요. 생명의 근원에서 싱싱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 다 지금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아니에요. 육체는 무익한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미혹의 영, 속이는 영, 사탄의 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주시는 부활의 영으로 접붙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요, 처음에는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잖아요. 뭐 남자친구 만나러 심심해서 또 뭐 어디 다닐 때도 취미 활동도 하러 오지만은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한평생 신앙생활 해도요, 그저 구하는 거, 말하는 거, 사는 거 들어보면 다 그냥 어린아이 같아요. 기쁨의 교회 빼고. 그러니까 극소수의 세상을 망하게 하는 사단에게 영혼을 판 자들이 권력과 돈과 쾌락을 움켜쥐면서 세상을 좌지우지해도 그냥 꼼짝없이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영의 옷, 말씀의 옷을 입으면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여러분 뭐 직분 감당하고 뭐
직분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 연단 없이 시험을 이길 정도 아니면요 다 묶여 들어가요. 얼마 못 가서. 교회도 수백 명, 뭐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에만 30만 명의 장로님들, 30만 명의 목사님들이 있고 25만 명의 장로님들이 있지만 시험 들고 묶인 자들이 많아요. 끝이 좋은 자는 30%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바비 클린턴 그 리더십 교수가. 그 이유가 뭐냐? 거의 대부분의 70%는요 육체의 생각, 특별히 용서 못하지 않은 마음, 왼수가 생겨나게 돼 있는 이간질 당하는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냥 비판하고 분노하고 찢고 뽑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걸 못 박아라 그러는데도요 귀에 안 들어와요. 여전히 자기의 상처, 자기의 고집, 자기 자존심에 국한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나면요 이간질하는 건 기본 아닙니까? 지금 이란 미국 전쟁도 마찬가지고 똘똘 뭉쳐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뭐 어떤 일꾼들이 세워지는지 봅시다. 여러분이 자손들과 함께 갖고 가야 될 교회입니다. 알겠어요? 주님이 이 영적 전쟁, 하늘의 전쟁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상대가 영물입니다. 귀신의 대장 마귀입니다. 파리떼들의 대장 바알세불 마귀입니다. 마귀.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육체의 조건을 최악으로 만들어서 40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셨어요. 그러면 어때요? 빼짝 말라가지고 광야에서. 우리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래 놓고 인간의 육체의 극한의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성령이 딱 끌고 간 거예요. 들어와 시험해봐.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이 쓰는 신인 마귀가 사람이 되신 메시아를 시험해요. 자기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그 누구도 이기지 못했어요. 율법의 말씀을 맡은 구약 이스라엘 성도 다 무너졌잖아요. 참 이스라엘, 참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다윗의 왕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성자 하나님이 이제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육체의 조건을 입은 거예요. 하늘의 왕권을 다 포기하고 온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리고 시험하는 자 들어와 보러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라 그래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배고프지? 이거 무슨 시험이에요? 경제적인 시험입니다. 물질의 시험, 돈의 시험. 돌이 뭡니까? 우리가 돌이에요. 그래서 제 이름이 박진돌 아닙니까? 돌이 되려면 진짜 돌이 돼야 돼요. 박가돌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있는 산돌이잖아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하나님의 집이 돌로 지어졌잖아요. 돌로, 산돌. 우리는 여러분 그 모퉁이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우리가 돌처럼 산돌처럼 끼워져야 되는데 부품으로 이걸 가지고 떡을 썩어질 양식만을 위해 살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요 정직하게 말하면 물질과 육체와 세상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요 힘들어요. 물질 숭배, 황금 숭배. 교회도 그 길을 가면 안 돼. 사명을 붙잡고 가야 된다고요. 기쁘게 감당해야 돼. 기쁘게. 그러면 더 많은 전리품을 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정치적 시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한국 교회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지금 뭐 한 10년 전부터 이런 논쟁들이 많죠. 전 세계적으로. 이게 여러분 18, 19세기, 20세기에 유물주의라고 하는 역사관이 있었잖아요. 공산사회주의. 이게 세상 절반을 빨갛게 물들었잖아요. 나머지는 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해가지고 자본주의. 자본주의 이긴 것 같습니까? 둘 다 물질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는 뭐예요? 인간의 탐욕을 통해 가지고 자유경쟁해 가지고 점점 어때요?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혁명을 해 가지고 다 때려잡아 가지고 다 공평하게 나눠준다. 그게 공평합니까? 북한같이 되고 싶어요? 중국같이 되고 싶어요? 거기를 자꾸 기운다고요. 속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가지불은 안 하는 그런 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기독교 사회주의, 기독교 공산주의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정말 자신을 산재물로 드린 자들이 하늘이 열려서 성령의 권능, 성령의 재물이 되니까 거기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 그 하늘의 땅의 소유, 인간의 소유권이 얼마나 대단하면 이걸 다 하나님의 소유로 드리니까 자기 것이 없다고 다 나누어 주지. 이게 보이니까
지금 어때요? 막 내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시일반만 하라고, 십시일반만. 그것도 못해. 그런데 육체를 따라 생각하니까. 그러고는 어때요? 뭐 우리가 제가 목사도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이게 다 물질이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래저래 하지만 그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런 통로로 서실 사람들은 쫄딱 망하게도 하시고 되다가 안 되다가 훈련도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또 믿음의 그러한 부유한 자들, 물질적인 공급자들을 세우시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고 막 이렇게 할 때요, 하나님 막 섭섭해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물질은 쉽다고. 그게 또 상처받는 분들 있더라고요. 물질은 쉬워요, 진짜로. 어린 양 안에 다 있잖아요, 부는. 그런데 그걸 왜 끌어내지 못하느냐? 어린 양,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그 깨어진 심장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기 때문에 그때 맡기는 거예요. 근데 모두에게 맡기는 게 아닙니다. 계속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한테 맡기느냐? 관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 알겠습니까? 저는 기쁨의 교회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하는 척만 하는 분들 말고 돈을 버는 목적 자체가 영원한 복음이에요. 정치가들도 권력을 잡아야 될 목적도 영원한 복음이에요. 공부 잘해가지고 교수하거나 박사하는 목적도 영원한 복음이에요. 무엇을 위해 삽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지. 그때 담대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신감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상속자를 돕는 천국과 천사들이 새 예루살렘 성을 유업으로 받으라고 돕는다고 둘러 진을 친단 말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이 세상 인간과 이 세상 신으로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시도를, 이 관계를 주오실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악당을 하나, 악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는 진짜 재밌는 드라마예요. 이 세상에 막 이런 드라마들은요, 그거 흉내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결국은 저는 그래서요, 드라마를 보는데요, 제일 제가 황당할 때가 언제냐? 악당이 이기는 영화는 보다가요, 꺼버려요. 그러니까 설령 여러분 주인공이 죽더라도 부활한다 이래요. 사모가 정신 차려라 이러는데 보니까 사모 말이 맞아, 주인공이 죽더라고. 그런 거 보고 황당하더라고. 주님 부활했잖아요. 이기신 분은 주님입니다, 여러분. 악당을 밟고 이기신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악한 마귀 군사들과의 남은 싸움을 주님이 누구한테 맡겼느냐? 삼성그룹에 맡긴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기업 맡긴 게 아니고, 나라의 정부나 교육이나 대학이나 다 하지만은 이것은 전면적으로 맡기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한 몸이 된 교회, 한 몸이 될 교회. 그래서 한 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혼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가 신부들입니다. 이 악한 마귀 군사를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싸웁니까? 신앙생활하면 세상이 고달프니까 위로만 받을 정도죠.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8년 전부터 우리 귀신 잡는 해병대가 돼야 된다. 물론 나라에도 모두가 해병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계가 그래도 우리 해병대 가족입니다. 오늘 가서 그 해병대 사령관한테 꼭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오천문도 교회도 우리가 돕잖아요, 지금. 해병대 교회. 대부분 어때요? 서비스 받는 거예요. 유람선 아니라고 하잖아요. 21년 전부터 항공모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마귀의 머리를 밟고 부활 성천하심으로 다 이겨놓은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왜 이 남은 전쟁을 맡겼느냐, 이 영적 전쟁을. 주님과 함께 그날의 영원한 영광과 상급과 멸류관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시시하게 뭐 올림픽 금메달 하나 따고 뭐 권력 잠깐 잡아서 4년 겨우 할까 말까 욕들을 먹어서 하는 그런 정도의 영광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영원한 상급과 멸류관과 영광, 할렐루야.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뭐 실력 있는 자는 공부도 제일 잘해가 노벨상을 받든지, 뭐 또 정치로 보냐면 정치를 하든지, 또 아니면 그래, 근데 변질되지 말라는 거예요. 높은 자를 갈수록 물질을 쟁취하시든지. 돈 버는 게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앉아 와가지고 뭐 그 소복이 와가지고 이러는데, 여러분 한국교회 기본 단위는요 벌써 두 축이 뭡니까? 남자들은 모여서 선교하라고 남선교회를 모아놨어요. 그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그냥 이런저런 쑥떡국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제만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자들은 뭐 하는 자리입니까? 여전도예요. 뭐 바자회만 하고 그냥 어디 내 손에 놀러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은 본질이 뭡니까? 남자들은 선교하고 여자들은 전도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더 터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우리는 뭐랬어요? 예? 아까 샬롬 남성 중창 등 뭐랬어요? 예.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성전 안에, 하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사는 자들이란 거예요. 구별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좋은 마음밭을 갖고 와서 마치 성령의 와이파이가 하늘에 있는 메인 서버로부터 막 생명수의 강처럼 막 쏟아지잖아요, 와이파이가. 그러면 어떤 일이 합니까? 이 좋은 마음밭을 가꾸게 된 그 성도들에게는 뭐가 선물로 주어지는? 주님이 큰 독수리의 시각을 주세요. 주님과 같은 시각. 주님하고 완벽하지는 같지 않지만 영안이 열린다고요.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임한다고요. 전부 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물과 피의 사랑이구나. 이게 깨달아. 그때부터 이게요, 이런 사랑을 받다니. 여러분, 믿음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출제한 그 시험을 통과하니까 이삭 대신에 자기가 차라리 번제물이 되고 싶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왜 와이프한테 이야기 안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번제물 잡힐 줄 아니까. 웃지를 않네요. 미쳤어 그러지 않겠어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우리가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못 드리는 거예요. 헌신예배 100번을 드려도. 뭐 다 처음엔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드느냐? 성공하는 사람이 그 전문적인 리더십 학자가 30% 정도라 그러잖아요. 대부분은 용서하지 못하는 말, 육신의 생각이 다. 그러니까 이런 길은 무엇인가, 이런 영적 원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빛의 갑옷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너덜너덜해집니다. 여러분, 은퇴하신 어른들, 목사님, 선교사님 만나보면요, 막 생수가 터져 나오는 이런 분들은 극소수예요. 30% 정도랄 거예요. 나머지는 너덜너덜해져 가지고요. 그런 모습을 본 자녀들이 어떻겠어요? 예수 믿고 싶겠어요? 저는 정직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손들이 또 세상에서도 꿀리지 않을 정도로 자기 앞가림할 정도도 실력을 갖췄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이 세상의 용도고, 정말 주야로 기도하는 거, 손녀까지 태어나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영원한 상급과 멸류관과 또 영광을 위해서 그들의 영향력을 더 사용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그렇게 급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내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장모님 자랑 좀 할게요. 97세, 6세인가요? 그런데 지금 이제 돌아가실 때가 몇 년 안 남았잖아요. 100살 가깝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위기를 많이 느꼈어요. 건강 위기도. 그런데 이 어른은요, 새벽부터 하루 여러 번입니다. 사진들 붙여놓고 전 세계 순례를 합니다. 자손들하고 기도하고 다 기도해요. 그 기도와 말씀이 이분들을 생기 있게 하는 거예요. 제 가면 그래요. 박서방 아니 박 목사, 나 아직 가야 되는데 왜 이래 오래도. 그리고 제가 장모님, 우리가 장모님 기도가 더 필요한가 봐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어른들 안나 할머니와 시몬 할아버지처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이 다 끊어져요. 세상 소망은 이제 영생을 원하는 시대예요. 과학자들이. 속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 이미 우리는 취했어요. 이 육체로 영생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많은 자들도 휩쓸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같은 지혜가 계신 성령, 영안을 가지고 큰 독수리의 시각으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마지막 영원한 종말의 복음. 이 복음의 서문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학문적으로 이래가지고 상징이다, 비유다 이러는데요.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연단된 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멍에를 쥐고 어깨동무한 자를 속삭여 주시는 거예요. 일종의 드러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상징 비유라는 것은 정말 사랑하고 따라온 자들 주님이 속삭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어렵지 않습니다. 뭐냐? 이단 사이비들 하는 거 탐욕을 따라가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예수 단디 믿으면 된다.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육체를 따라 자꾸 살고 싶거든요. 편안하고. 깨어나라고요. 깨어나라고요. 이사야서 52장은요 이 세상 역사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2장이 있기 전에 야곱족 속에 대환란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일들입니다. 주님이 약속대로 오시기 전에 3년 반 전에 일어납니다. 7년 중에서. 다니엘서 9장 17절에 다 이야기해 놓았거든요. 신약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지자도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고. 주님이 약속대로 평화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전쟁, 기근, 흉년, 천재지변, 인재지변 다 끝이 나요. 그때 주님이 오시면 자기 왕국이 무너질 자가 누굽니까? 세상 임금이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자기 영혼을 팔아가지고 권력과 영광과 이걸 다 물질과 이걸 다 쾌락을 누리는 자들, 그들 있다고. 이번에 또 미국의 유대인 출신 앱스타인이라는 사람들 그 파일 한번 보세요. 그 가만히 보니까 우상숭배다, 그 탐심. 그 세계의 권력자들 기도 아니다 그러자 치면요 보니까 대충은 알겠습니다. 한국은요 조금이죠, 조금. 세계를 지배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이거 싸우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모든 전쟁이 끝나기 전에 주님이 오실 길을 막아서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맡겨주는 거예요. 성도의 권세를 깨뜨려 봐라. 그때 남아있으면 안 돼요. 알겠어요? 다 장악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안에. 왜?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내는 거예요. 계시록 12장과 14장을 읽어보세요. 그때에 그 주님이 오실 길을 막아서는 적그리스도 세력, 짐승의 세력들을 심판하신 후에 주님이 초막절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으로 뭐를 타고 와요? 나귀가 아니라 백마를 타고 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있잖아요. 백마를 타고 오는데 하늘의 군대들, 거기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군대들이, 백마 탄 군대들이 와서 예수님, 그때는 부활 상태예요. 영광의 상태예요. 왕위에 앉아 열방의 왕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때에 주님과 함께 백마를 타십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그리스도의 왕권을 위해서 충성하는 군인이 흰 옷 입은 자고 군사요 신부입니다. 이 복된 좋은 소식, 이 메시아 왕국,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묘사합니다. 예루살렘에 황폐한 것도 끝났습니다. 전 세계 모든 고통들도 다 끝났습니다. 이걸 그때 전할 사람들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식이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전히 고통하니까. 이 영원한 복음이 이사야서 52장의 예언처럼 이 땅에 실제로 이루어진 현실이 될 때까지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땅에 실제로 일어날 때까지. 그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육체로 계실 때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마태복음 24장 14절 띄워주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죽어 부활 승천하심으로 시작된 이 메시아 왕국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약속들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은 6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무교절에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순절에 요엘서 2장에서 약속하신 성령의 담비가 부어집니다.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 120명에게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요. 성령의 불 같은 권능을 받아서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탄생하는 거예요, 지상에.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불같은 권능에 사로잡혀 복음을 외치니까 뒤집어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한번 나가보십시오가 아니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회개 역사가 나타나고 빠르게 성장, 부흥합니다. 그러자 이 세상 임금 사탄이었대요. 자기들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알고 막 이렇게 사람들의 육신의 생각을 자극해가지고 핍박하고 박해를 합니다. 낡은 부대, 묵은 포도주를 마시던 율법에 묶여있던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받게 되자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이거는 그래요. 새로운 새 포도주, 새 술, 새 부대가 증거될 때는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기꺼이 깨뜨리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낡은 부대, 묵은 포도주는 깨어질지어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처음에 교회를 지을 때 새술, 새부대, 새술이었어요. 새술을 보면 열방에 전할 수 있는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새 포도주가 남겨놓은 게 있다고요. 성경 속에 있어요. 성령에 도취되어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공부도 기쁨으로, 사업도 기쁨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두가 기쁨으로, 목회도 기쁨으로, 선교도 기쁨으로, 이쯤으로 여러 꿈이 성령의 술에 도취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여러분 세상에 뭐 권력 가지고 잘났다 그러 다 죽을 판이고 힘들고 괴로워요. 그러나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기쁨의 교회예요.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하고 정치적으로 핍박하는데도 위축되지 않고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냐? 하늘 문을 열어야 되니까. 그 자기들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넣으니까 다시 하늘에 불이 떨어지니까 위축되지 않아요.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다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더 오히려 부흥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왜 교회 모여서 예배드립니까?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밥 먹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기 위한 파송이 목적이에요. 생수의 복음을 들이키고 흡족히 마시고, 그렇지 다시금 육체와 세상만이 아니구나. 그리고 힘있게 가정으로, 직장으로, 또 여기로 또 여유가 되는 분은 여러 곳으로 나아가서 복음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저항이 있고 방해가 있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 빛의 갑옷을 입으면은 말씀과 성령이 갑옷처럼 돼요. 그럼 맷집이 세진다고요.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져요. 십자가의 사랑이 막 생수가 와이파이처럼 막 흐르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일꾼 세웁니까? 이런 자들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